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이제 할렐루야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사람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은 우리들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은 요한계시록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와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하늘 보좌에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노래는 누구의 노래가 되겠습니까? 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은 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의 모습이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미 되어진 일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에 신랑 신부 그 자체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설레고 흥분되는 것이 신랑이고 신부지. 혼수품 보고 물질 보고 결혼하면 그는 뭘 즐거워한다는 말입니까? 물질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진정한 결혼이 아닙니다. 신랑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신부가 얼마나 또 사랑스러운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스러울 때에 진정한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을 따지죠. 그 다음에 혼수품을 따지죠. 그 다음에 그 집안을 따지고 그래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것저것 재보고 따지더니 이혼하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은 진정한 결혼식은 신랑 그 자체로 신부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식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야 내가 천국 간다 그게 기쁜 겁니까? 야 내가 구원받았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거는 기쁜 게 아닙니다. 진짜 기쁜 거는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된 거지. 결혼식 가면 신랑은 신부에게 관심이 가고 신부는 누구에게 관심 가야 됩니까? 신랑에게. 근데 제가 결혼식 가는데 저는 어디에 관심 둬야 됩니까? 물도 신부 신랑이 신부에게 저는 먹을 것에 관심 둬야지요.
저는 아니 남의 혼인집에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잘 먹어야. 여기 제가 말하는 혼인집은 천국이 아니고 지금은 세상 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먹을 거. 근데 이제 우리의 결혼식은 땅의 결혼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누구랑 결혼하는 겁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신부된 교회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참석한 자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라는 말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심판받아 마땅한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신부가 준비하는 가장 귀한 옳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렐루야 외칠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 큰 음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 했습니까? 심판하시고. 그러면 바벨론은 뭐냐? 바벨론에 5가지 특징이 있다 했죠. 그 5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 가장 즐거운 것이 바벨론이고, 천국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국 바라보라는데 천국은 누구만 또 바라보라고 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뻐하라고 하니까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 거 5가지 음악 너무 기쁘지요? 한 소절만 들어도 어떡해요? 뭐 감동을 받고 뭐 눈물을 흘리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바벨론 특징. 금은 보석 조그만 다이아몬드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고 날뛰잖아요. 그거 못해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식 못하는 청년들도 많고. 보석. 세 번째는 뭡니까? 음식. 네 번째는 등불. 5번째는 결혼. 이것들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나에게 즐거움을 줍니까?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누가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 기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마다가 즐거워.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나의 때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으니까 아브라함도 믿고 즐거워했다. 그러면 우리도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에 보고 만다 기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있느냐?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또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인용하느냐? 다윗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되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배웠음입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니까요. 예, 나로 마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내 우편에 항상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우편에,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피했어요. 그럼 그게 동행하는 겁니까? 다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느냐? 그 안에 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뭐 뜨겁게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구나.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하여 나는 누구만 바라보며 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주신다?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내 우편에 계신다. 다윗이 성령이 감동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마음이 뭐 했다 했습니까? 누구로 인하여 기뻐했습니까? 다윗의 기쁨은 바벨론의 5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허물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 뒤에 누가 온다고요? 너 자리를 이어 왕이 되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보고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입술의 혀가 너무 즐거워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의 시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지으시더니, 그리고 자기 육체도 어디에 가리니? 희망에 가는데, 실제 내 영혼을 어디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감사하지, 찬양하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썩음 당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도 육체는 죽었으나 자기는 썩음 당하지 아니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8절 가봅시다. 주께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에게 뭘 보여주셨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베드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말씀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서 주 앞에서 내게 뭐가 충만하다?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바벨론의 5가지 때문에 늘 애통해하며, 늘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보석 금은 보아 그거 얻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세상 하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책이나? 생명. 그 생명의 이유는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하신다. 충만. 그러니까 우리도 왜 교회 오느냐? 누구 때문에 온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살아왔지요? 그래 못 살았으면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자?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한 주간 살아봅시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의 성도들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리 보았다.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가 오셨는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3,7천을 갔다 왔어요.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 그 자체입니다. 누구를 소개하는 책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경제를 알고 정치를 알고 사람 다루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은요, 성경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경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성경 가지고 자기 유익을 쫓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간다. 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 성령이 역사하셔. 그러므로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뭐 때문에 아멘 했어?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송집사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주간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야, 큰 공사 따냈네. 물론 그것도 기쁘지요. 잘 먹고 잘 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물론 기쁘지요. 그거는 잠시입니다. 세상 것은 잠시. 그러나 내가 생명 얻어서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누가? 다윗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은 음부에 버림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은 썩음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부활을 미리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은 우리의 찬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자.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신부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 집안을 봐야 됩니까? 음식을 봐야 됩니까?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교회 가면 더 신앙생활 잘하겠다. 야, 여기 가니까 이 사람들 만나니까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느 교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오직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그래서 내가 신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교회 가는 게 짜증나고 내가 교회 가는 게 싫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온다든지. 그러면요, 교회 오는 재미가 없잖아요. 교회 오는 재미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이미 하늘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을 뭐 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렐루야는 뭡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통치의 세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뭐가 나오느냐? 할렐루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한번 설교는 다 끝났어요. 벌써 알게 모르게 다 끝났는데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12장 18장에서 계속해서 용, 예배, 마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무리들, 그 바벨론에 속한 음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음악, 보석, 음식, 등불, 결혼 여기에 대해서 뭐 하겠다? 심판.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지만은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5가지 너무 좋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심판과 대비돼서 바벨론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다. 그래서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세상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그러니 우리는 누구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맞아 즐거워하고 맞아 크게 기뻐하자.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만이 메시아여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파워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어디서 찾느냐? 내가 뽀빠이 되는 거죠.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또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성인들이 있다고 막 사람들이 떠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인간의 본질을 모릅니다. 인간의 본질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서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길이 있다면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쫓아가야 되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어디 안에만 주어지느냐? 예수 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기뻐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근데 그는 뭐합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요. 그에게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세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 그 교회를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자신을 준비한 게 뭐냐?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아까 그 바벨론의 5가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만을 기뻐해야 된다. 신부가 신랑을 기뻐해야지.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신부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훌륭한 신랑감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참고로 저는 못합니다. 인간은 다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내게 조금 불편하거나 걸거치거나 힘들게 하면 짜증내고 성질 내는 게 우리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신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옆에 있는 신랑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천국 잔치라 이 말입니다. 천국 잔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것이 신부된 아내가 준비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므로 그걸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뭘 준다고요? 세마포 옷은 의의 옷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는 그 아주 희고 빛나고 찬란한 그런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 옷은 뭘 상징한다고요? 행실을 상징한다. 행실은 뭡니까?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므로 신부가 준비할 것이 뭐냐? 옳은 행실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되십니다. 변화되었다는 말은 예수님 그 자체가 의롭다라는, 빛나고 세상이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예수님이 변화됐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만이 어떤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의 옷을 입는다. 그게 뭐라고요? 세마포 옷이다. 세마포 옷이라고 해서 특별한 옷이 아니라 의의 옷. 의의 옷. 그것이 성도들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 의의 옷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의 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는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동을 뭘로 여긴다? 의롭다고 여기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 생명 얻는 자는 옳은 행실을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진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것이 천국 백성의 증표라고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네 가지라고 이야기합시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제, 봉사, 신앙생활 전체 통틀어서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네 가지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천국 백성의 증표라면, 그 다음 볼까요? 증표라면 옳은 행실을 뭘로요? 우리의 네 가지 행동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우리 네 가지 행동으로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물이 된다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도 있다? 이단의 세계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행동으로 옳은 행실을 따지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단으로 100% 빠집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 다른 거짓 선생들이 뭘 강조하느냐? 이 인간의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배우고 있잖아요. 상부 예배 때. 골로새서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 안에 인간의 네 가지 행동을 가지고 옳은 행실로 의롭다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야.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완전케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네 가지 행동이 옳은 행실이 되면 이게 천국 백성의 증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증거라는 결론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 보시면 그렇다면 그 증거물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화사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 간다고. 세리와 창녀는 네 가지 행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 강도는 네 가지가 없었어요. 인간의 행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낙원에 가게 됐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랍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행동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신부된 증거물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 그래서 9절 10절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의 증언,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자연히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요. 집사님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예수님만.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 열매가 뭐냐?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타내면요, 이 사회는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왜 당신은 그렇게 즐겁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노아에게 말해보시죠. 나는 방주를 만듦으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방주 만들라고 했지? 너무너무 지겨워. 10년도 넘었고 20년도 넘었는데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도 고민이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빨리 와라.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끝까지 누구를 증거하느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뭐 그렇게 예수가 대단하다고, 예수님의 피가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이 좋은 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도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 그게 진짜 뭐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내가 준비했다. 혼수품이냐 신랑이냐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은 누구를 기뻐하는 것이다? 신랑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기뻐한다면 누구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미 참석했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금 순간은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증거하라고, 말하라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한 자는 잔치에만 관심이 있지 신랑에게 관심이 없죠.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과 구원받는다는 것이 좋을 뿐 신랑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다. 그래서 신부에게는 결혼식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결혼식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것? 신랑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속히 어서 오소서. 신랑을 기뻐하기에 신랑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그게 기다려지는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신부의 옳은 행실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미 다 말씀드렸죠? 이번 한 주간 누구랑 동행한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만 세마포가 허락되어진다. 의의 옷을 입는다.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요? 신부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구를 바라보며 신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해가 준비됐죠? 됐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누구만 바라보느냐? 나밖에 몰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밖에 모른다. 그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로 충만하게 하시사 누구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주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말하고요, 준비하고 예비하라. 준비하고 예비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의 아내가 준비할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그 희생과 사랑을 노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씀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이미 청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왔네. 쫓아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복이라는 게 뭡니까? 세마포 옷, 옳은 행실. 누구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는 삶. 그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그럼 뭘 바라보고, 신랑만 바라보고 와야지.
그게 예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예복이다. 네. 그래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참으로 모든 세상으로부터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신랑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들어가는 그 자체가 대단한 신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되는데 그 다음 볼까요? 문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뭘로 여기지 않는다?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네. 그저 바벨론의 5가지. 네. 그게 복이라고 여기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는 뭡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그래서 신부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은 이미 어디에 참석했다? 혼인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힘을 내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